너희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함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누가 부러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앞뒤 이사오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안에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이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은 내게로부터 나온 것들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들이지요. 내게로부터 나온 것. 이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또는 두려움 또는 이거는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위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때로는 또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내게로부터 나온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을 떠나서 앞으로 다가올 일,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힘들다는 거죠. 내 안에서도 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면 이런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로부터 나온 것들이 비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한 컵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에 우유를 한 컵 채우고 싶다 이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버리고 1차로 버려버리고 여기에 우유를 부어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 좋은 것들도 조금씩은 있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참 많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라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너에게서 다 버려버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비틀거림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의 것으로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 게 내 안에 많이 채워질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죠? 많이 채워질수록. 근데 이런 게 비워지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면 현실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어떨까요? 좀 편안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는 너희가 결코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 나의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오늘 본문 중심을 봐보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도록 16절을 보니까 그의 품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1번 할 일이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의 영 성령이 거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을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지 마셔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옛사람에서 벗어나 끝없나 새사람이 되는 것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할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하래요. 모셔드리래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게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모셔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은 아주 인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 없이 하거나 이런 모셔드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힘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래야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거하시도록 믿음의 마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진심의 고백을 하면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뭘 보이지 않는 성령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들어오시라고 해. 이렇게 해버리면 인격적인 그분은 너가 믿음으로 나를 믿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분을 내 안에 계시도록 초청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시간 해보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성령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문을 열면, 무슨 문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나에게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언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늘 두드려 계십니다. 늘. 사랑하는 누구야? 마음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 안에 들어가 거하기를 원해. 그리하여 너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해. 마음문을 열어다오. 늘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그냥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또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제일 중요한 1번이다라는 것이고, 자, 다 예수님을 또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자,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능력으로, 거듭난 자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강건하게 되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게 또한 가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알아라. 자, 세 가지. 제일 먼저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이 충만하게 체험받아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지만 세상적인 것, 특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물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는데 돈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물질로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 얼마까지 간다고요? 일시적이죠. 오래 못 갑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때지, 물질의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내가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공급을 받아서 내 안에 누리는 기쁨들은 좋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런 것들도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천국을 누리게도 못해요. 조금 기쁘다가 또 좀 지나면 그냥 무덤해집니다. 그때 내가 또 문제 해결되면서 돈이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되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맹숭맹숭하네, 별로 큰 느낌이 없네. 이게 우리의 본심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으로 채워지면 어떨까요? 계속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체험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뭘 먼저 알아라? 너비와, 너비는 넓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을 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너비를 먼저 봐봅시다. 너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하나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누구나 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되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너무나 정말 넓어서 누구든지 품는 사랑,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넓어서 누구에게까지 그 사랑이 왔다? 나에게까지. 하나님 사랑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나에게까지 올 수가 없었겠지. 그 사랑의 넓이가 너무 넓어서 계속 뻗쳐나다가 나에게까지 그 사랑이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넓이가 어떻다고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상 끝까지 뻗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그 넓이가 끝이 없다. 자, 두 번째로 길입니다. 길이. 넓이, 길이. 이 길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하셨습니다.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길이가 계속 길어요. 넓이도 엄청 넓고 길이도 무한대가 돼가지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 가다가 변색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무한대다라는 것이요. 영원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야 내가 너 10년만 사랑할게. 야 너가 이렇게 할 때만 내가 사랑할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 가서까지 영원한 시간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이 없는 사랑의 길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높이. 이 높이는 어떤 높이일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신 높이,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높이신 높이. 그래서 음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의 신분을 높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천국 백성 되도록 천국까지 높이신 음부의 정말 지옥의 문턱에서부터 하나님께로까지 자리를 높이신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높이다라는 거예요. 흑에서 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높이를 높이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올라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음부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까지 올리신 예수님의 높이, 사랑입니다. 그 높이는 또한 무한대입니다. 자, 깊이. 이 깊이는 어떨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깊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해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그 깊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넓이는 너무 넓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요. 그 길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끝없는 길이라서 우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고요. 그 높이는 지옥에서 천국으로까지 높이신, 정말 극에서 극으로 높이신, 최고로 높이신 그 사랑이시고요. 그 깊이는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위에 죽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그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자,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 것,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리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깨달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서 평안이 임합니다. 자, 우리의 감정 중 제일 많은 게 어찌 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함, 뭔가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부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공허함, 이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낍니다. 이 일에서는 전혀 소망이 안 보여, 이 일은 이제 끝이야 라는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절망의 순간이 또한 어디로요?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아니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내게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정말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렇게 체험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공부로서 아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 알 수 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내 안에 그분의 영 성령 정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성령을 모셔드리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성령으로 이제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워져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그 사랑이 이런 거네라고 한 방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에요. 한 번에 알 수 있다라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경험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넓이가 그래, 깊이가 그래, 높이가 그래, 길이가 그래 이렇게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정말 알아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채워져 갈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예배 가운데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자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요. 다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았고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크게 보면 예배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다.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파도 담이 없는 생각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 가랑목을 축이고 이제 끝났네 더 이상 뭔가가 나오지 않네가 아니라 말씀은 계속 영원히 끝이 없이 우리의 가랑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요.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만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늘 잘 알고 있고 예로 드는 다윗 같은 인물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로 불로 들로 정말 그의 삶에 회복의 날이 올까 다시 좋은 날이 올까 할 정도로 다윗은 도망다니며 고통에서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길을 내어주시면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으로 보면 많은 경우가 있지만 참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 자신의 마약함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나약함이 제일 먼저 누구를 실망시켰습니까? 자기 자신을 실망시켰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내가 내 주님을 부인하다니 그 자체 말할 수 없어 행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끝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도 내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회복시키시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언제 한 고백입니까? 왕으로 있을 때요? 아닙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고백. 양치는 목동인데 목동이 뭐가 대단한 직업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목동으로 있어도 나는 전혀 부족함 없는 행복하고 완전한 삶이야. 이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부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 사도가 말이죠. 요한 사도. 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순교하지 않고 100세 가까이 살아남았던 사람이 사도 중에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 무슨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계시록. 요한 계시록. 너무나 중요하고 광대하고 장한 그 말씀을 정말 주일에 성령의 이끌려 예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심을 따라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요한이 그랬다라고 하시죠. 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나만 이렇게 남아있으니 자기 살아남은 것이 부끄럽고 우리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살아남게 하신 게 아니라 요한 사도에게 놀라운 일을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다 순교했지만 요한 사도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0대 때에 100세 가까이 되어갈 때에 밤목숨에 유배되어 가서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보이시는 그 환상 속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12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도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를 요한 사도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12제자들 최고의 만찬에 비스듬하게 예수님 옆에 누워있는 기대에 누워있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보고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사랑하셨지만 참 요한 사도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을 통해서 정말 100세 가까이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의 결론은 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 형벌입니다. 형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뭐다?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100%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 전혀 뭔가를 요구하시면서 너 이거 내가 생명 줄 테니 너는 이거 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내어 쫓겨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가는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움. 내가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의 증거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형벌에 대해서,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황 때문에 위축되는 두려움. 이게 참 많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본능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본능에서 뭐가 딱 온다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나를 누르면서 우리는 엄청 기억을 누리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찌 보면 그 두려움이 상황보다 더 크게 자리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별로 안 큰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상황보다 더 커가지고 내가 더 큰 지옥을 누릴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나를 위축시키는 이 문제에 쏘는 두려움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질은 한 방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려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 한 방에 좀 주십시오. 뭐가 이것도 하면 한 번에 해주십시오. 한 방.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한 방을 많이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너그러하셔요. 너무너무 너그러하셔가지고 너하게 대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천천히 해가셔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한 번만에 우리는 이걸 바라는데 좀 더 기다려. 지금 상황 악하지? 이 악함을 내가 선하게 바꾸어가고 있어. 아니 여전히 악한데요? 여전히 나는 힘든데요? 내가 이 악함을 합력의 손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가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참 그래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상황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그럴 때도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 한 번에 딱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천천히 들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약속인즉 되어집니다. 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고 정말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질 때에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축하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 사도가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엄청난 위기와 위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기근, 적신, 위험, 칼. 삶 속에 실질적으로 그가 경험한 것들이 무하다가 복음을 죄 끝으로 살면서 자, 그렇게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하며 길이가 어떠하며 높이가 어떠하며 깊이가 어떠한가를 그는 확실하게 알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험이 닥쳐오고 칼이 내 앞에 위협을 가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뭐한다? 37절에 보니까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어떤 위기가 와도 바울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겼습니까? 넉넉히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누리고 그가 끝까지 믿음 요동치 않고 그에게 주신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이 자체가 바울이 본 이김이에요. 우리는 이긴다 이러면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막 엄청 돈이 쏟아지고 열 몇 평에 살다가 막 50, 70, 막 80평으로 이사가 우리는 이런 것만 보지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김은요 영적인 이김이죠. 바울은 이 이김을 육신적으로 엄청 위험과 위기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전혀 요동치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패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고 이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이김으로 바울은 나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승리가 뭘까요? 이김이 뭘까요? 뭘 지켜내는 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체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딱 가진 자가 되어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겨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아주 끝이 없습니다. 높이와 넓이와 길이 또한 끝이 없고 한량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래서 영적인 존재까지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진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가졌으면 그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만이야,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없어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직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억하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행해가고 계심을 그분은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빛이시라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기억하시고 그분이 은혜로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우리의 것이 차 있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가? 뭔가 물리적인 거라서 내 노력으로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게로부터 나온 걸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우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로 지식으로 성령으로 늘 채우셔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랑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가지면 돼요. 왜?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떤 피조물 중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의식하고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것은 늘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채워져 가고 있다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부어졌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부어질 걸 기억하면서 오직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으면서요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천국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